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전미예수님, 네. 진짜 다 흔드네. 안 흔드는 사람 있어도 다시 한번. 전미예수님. 네. 그래요. 오늘 복음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내 얘기다.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큰 내용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어떤 구원이 펼쳐지는 큰 사건을 일독서, 이독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독서에는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난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기도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인 거고, 특히 오늘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방인이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고 끈질기게 어떻게 보면 대화를 시도하죠. 곧 기도를 시도하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하나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세요? 네, 식사 전 기도만 하고 있죠? 대부분 제가요 만나보면 대부분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식사 전 기도, 조금 더 하면 3종 기도 12시 한 번, 그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화가 끊겼어, 예수님하고. 기대도 안 해. 네, 기도가 무슨 뭔가 가치 있고 내 삶을 바꿔주려는 이 신뢰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성경을 읽나? 성경도 안 읽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나와 뭘 하고 싶은지가 다 끊어져 버린 상태. 사실 이렇게 되면 신앙은 이미 끝난 겁니다. 네, 그냥 안 나오면 불편하고
나오면 편안하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읽어오셨나요? 라고 물은 건 뭐 잔소리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아무튼 기도의 얘기를 하려고 좀 써왔는데요. 그냥 예전의 얘기들이 조금 떠올라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의외로 세례를 늦게 받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것도 12월 달에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고3이 되고 갑자기 제 꿈이 다 사라지고 신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삶의 전환을 맞이했고 당황스러웠겠죠? 그래서 야자를 땡땡이 치고 성당에 몰래 와서 주구장창 조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뭔지도 몰랐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그냥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주님 이게 뭡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터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살아온 시간들도 털어놓고 하고 싶었던 것도 터놓고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터놓고 근데 바라시면 제가 해볼게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해 신학교를 갈게요? 못 갈게요? 못 갔죠. 못 갔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적어도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는 사람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근데 그 후로 10년 뒤인 30살에 신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 제 방식대로 하길 바라는 많은 것들을 품고 기도를 했을 때 하느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세요? 더 좋은 방법으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더 좋은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또 아픈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정리가 안 된 얘기지만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때 어머니가 아주 작은 시술이라고 하죠. 시술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술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마자 저는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네, 제가 다 할게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거 기도가 이루어진 건가요? 안 이루어진 건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의료사고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나누는 이유는 주님은 반드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이 도로묵이 돼버린 것 같은 상황.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뒤에 뭐가 있었죠? 죽음에 대한 승리,
사랑의 승리, 악의 패배,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는 약속, 고통 너머의 영광이라는 약속이 펼쳐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펼쳐졌고,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죠. 그럼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더 주면 더 주셨지, 더 완전한 것을 주시면 주셨지. 기도는, 하느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훨씬 더 큰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선으로, 진리로, 빛으로 이끄십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에게는 어머니가 생겼죠. 네, 성모님이라는 큰 엄마가 저를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기도한 것을 모두 위로받고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의 큰 위로와 약속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실 게 훨씬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게 3가지 있다라고 적어 왔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가나안 부인, 기도를 1도 모르는 우상 숭배자, 개라고 불려도 마땅한 이 여인에게 오늘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네요. 기도는 세례받기 전에 다 배웁니다. 누구나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실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배웁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도의 스승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기술, 지식, 이런 것들로 기도를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기도에 필요한 건 솔직하고 진실하고 인내하는, 그리고 큰 믿음 말고는 사실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분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부인은 우상 숭배자였는데 이제 예수님께 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동안 그도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기도를 했죠.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주술이었죠. 열심히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많이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주술이었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주문이었던 거죠. 그게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도 있게 없게요? 나 54일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돼. 근데 대화는 하나도 없어.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주술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봉헌을 많이 합니다. 이거 뭐예요? 뇌물입니다. 아부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주님을 내가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분은 나와 대화할 필요 없이 내가 요구하면 내가 필요한 내 계획과 내 뜻이 지켜지도록 나를 섬기는 하나의 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대화가 빠져버리면. 그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여인은 끈질기게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여러 명 봤습니다. 힘들 때는 찾아옵니다. 네,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내놓을 것처럼 성당에 와서 무릎 꿇고 펑펑 울고 제발 들어주십시오 주님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고 강아지라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강아지야, 이 구더기야 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못 견딥니다. 내가 왜 강아지입니까? 나를 왜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겸손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자신을 업신 여기기에 이르는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이기에 당신의 자비가 필요하고 은총이 필요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왔던 강아지라고 불려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계속 회심합니다. 자신의 삶을 회심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기도를 막 하면서 주님이 회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틀렸습니다. 주님을 회심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죠. 이 기도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기도에서 대화가 빠지고 겸손, 즉 자신을 업신 여기는 이 겸손이 없으면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뭘 배우냐면 지치지 않고 청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막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안 되네.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찾아다닙니다. 용하다는 우상들. 여기 가서 이러다가 안 되면 저기 가서 이러고, 그래도 안 되면 돈 주고 굿도 하고. 예수님은 지금 인내 속에서 용기 있게 청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큰 믿음과 인내와 용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싶은 거죠.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녀에게 믿음도 주시고 겸손도 주시고 삶을 완전히 바꿀
구원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가나안 여인은 이 시험을 잘 거쳤고 어떻게 됐어요? 올바른 기도를 했고 결국 큰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는데 성공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여인의 자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불행했고 했던 그 자신의 역사를 주님 앞에, 발 앞에 그냥 내놓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정말 힘들었던 이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의미를 부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바로 그 시간에 딸이 회복되죠. 기도는 즉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 바로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원하시는 방식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하느님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 게으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 우리가 기도하는 즉시 움직이시고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온 세상에, 하느님이 세상 지금 쉬시는 적이 있나요? 없어요. 부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요, 뭐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찾아오시고 내 얘기하고 침묵 중에 그분의 말을 듣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조건이 또 있죠. 그동안 세상을 향해 열렸던 많은 귀한 눈들에 대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침묵 중에 고요하게 다가오시거든요. 내가 시끄러운 새 속에 온갖 쾌락 속에 있다면 그분이 다가와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거든요. 기도하실 거죠? 기도의 위력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못 사는 신앙인. 진짜 기도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기도 안 하고. 삶이 얼마나 무너지고 공허하고 의지할 데 없이 산산조각 나고 있을 텐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았죠? 아무튼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원당동에도 기도학교를 개강할 겁니다. 제가 성모신심학교 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학교, 교리서,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얼마 안 있어 나눌 거니까요. 먼저 기도하고 계세요. 아셨죠? 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